예, 저희 다해공동체 순모임, 저희들 지금부터, 순장님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순장용하고 순원들용 제가 두 개를 따로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건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함께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 삶을 좀 나눠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중에도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있고, 그죠? 생명의 삶 큐티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 내용도 순장님께서 만약에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 순장님이 이제 개인 거 나눠서, 큐티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식들 듣고, 그 다음에 순모임 할 때 꼭 매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두 주에 한 번씩, 순원들 기도 제목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 먼저 저희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배경 이해하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6월절이 이제 됐죠. 그래서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난 주간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셨어요, 그렇죠? 잡혀가지고 베드로하고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좀 멀찍이 따라가는,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사실 빌라도하고 신문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세계에 특유의 말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 어찌 보면 그때 이제 수도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이제 서울 사람들하고 또 이제 뭐 부산이나 또 이제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언어의 그 특징이 서로 당연히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언이죠. 지방 방언을 쓰면 그것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말투를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어필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제 떨어진 곳에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이제 밀 까부르듯 하다라는 게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사단이 이용하려고 해서 이제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내용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령,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입니까?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사탄으로 말한다는 건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이번 주 주일 설교기도 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로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믿음이 많다 이렇게 숫자로 세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의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평가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 그 칭의와 관련이 돼 있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과 그 믿음을 비교해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적을 수 있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감에 따라 믿음이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 믿음이 없다,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려움과 염려함이 생겼을 때,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공의회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 해하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베드로가 더욱더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적용해서 첫 번째 적용해서는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는 믿음이 적을 때 예수님과 그만큼 거리를 많이 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의 자리에 베드로가 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내가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3천 명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물론 베드로 혼자 설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의 첫 번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베드로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반석, 그 교회의 반석, 교회의 그 뭐랄까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선포되면서 교회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심령으로 그 성령이 이제 오신 후에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을지, 나의 어떤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 또 내가 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원들하고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행동, 베드로는 세 번째 부인을 했고 정말로 닭이 울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서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모습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사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우리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서 저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도 순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같은 레벨에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군가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 걸 갖고 어떤 교만함의 어떤 기준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믿음이 없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얘는 믿음이 없어. 얘랑 놀면 안 돼. 얘는 내가 보니까 나보다 신앙이 적어. 그러니까 얘는 나랑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듯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절대로 세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세우는 그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어중이 떠중이 4,000명, 5,000명 명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 명의 영혼이 3,000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세워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보다 더 높이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꼴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제가 옛날에 신명기 설교를 할 때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의 동시에 모습은 믿음이에요. 근데 율법을 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죠. 율법을 받은.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그 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이방인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갈렙은 믿음을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어떤 누군가의 차별이나 믿음으로 누군가를 평가는 안 되고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믿음으로써,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여러분들은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과 나눔으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까 이제 첫 번째 나눔과 이게 비슷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나눔과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나눠서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피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눔은 우리가 실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어떤 것들이 어떤 규정으로 갖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모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실 수 있다면 이제 뭐 같이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찬양은 원래 저는 이제 이 적용 찬양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의 유혹 시험이 그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뭐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 공부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